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숨쉬고 살아가며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베푸심인 것을 알지만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옹졸하고 나약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혈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의 역사이며 도우심인 것을 알지만서도 하나님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늘 감사를 전하고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여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사랑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다른 그 외에 다른 미워하는 자들과 싫어하는 자들 원수들을 위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본받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역사를 더욱 깨달아 나의 것으로 삼으며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323장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형국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알길 원하며 주의 역사와 치유하심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 아파하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그 질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당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주여 주의 말씀과 능력이 이 가운데에 역사하여서 주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나라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로 멀리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영정 사랑과 평화에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저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4월 12일이 부활절 예배 주일입니다. 그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차 및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히라보인 테살코스테 그것을 따라서 사순절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부활절을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산하여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지내고자 하는 그 절기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영적인 기념일로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0이란 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 금식한 것과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 이 40이란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의 40일도 그 40일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처럼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하는 이 40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죄인의 죄 구속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사건을 함께 그 구속사적 의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4월 둘째 주일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며 4월 10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사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그 마음,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 왕의 신하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믿음의 확산과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 영종 사랑과 평화에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고 응답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 큰 일들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으십니까? 간혹 기도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따금 저는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참 많이 받기도 하고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목사님이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지만 지나가는 소리로 의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의뢰하는 인사말로 부탁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기도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방법들이 보면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삶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왕의 신하라고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마다의 입장과 저마다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에 가지고 있는 관점과 입장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로 왕의 신하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인가? 여기서 왕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 왕의 권을 받아서 대신 왕권을 행치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으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아들이 아프게 되는, 병에 걸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왕처럼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픈 아들을, 이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위하여 낫게 할 그 힘을 쓸 수 있는 재력은 충분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아들이 아팠는데 어느 정도로 아팠는가? 4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로 유추한다면 아들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려 있고 그 병의 위중이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이었죠. 이번 주간에 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17세 고3 학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 판정이라고 보도는 하였지만 그 학생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학생을 보면서 아픈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왕의 신하도,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력을 동원해 탁월한 의사를, 유능한 의사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맡겼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게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재산을 다 사용하여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1순위였을까? 아닐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역 이름으로도 에돔이라고 하는, 이두메라고도 하는 이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정치적 권력 아래 있던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 권력 아래 함께 있던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방팔방 탁월한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방법을 찾아 헤매었을 겁니다. 부모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찾아 헤매었을 겁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은 그렇게도 낫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의 관점 속에 택한 선택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안 되고 힘들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인터넷을 찾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물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그 문제를 잘 알만한,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조언도 구하고 부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정말 나아가 그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아니 그제서야 깨닫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내 아이를 만나 가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말이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 아이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왕의 신하이지만 부와 명예도 권력도 가질 만큼 가질 수 있는 자이지만 자녀의 질병 앞에서는 그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빨리 가나, 예수님이 빨리 가시나 늦게 가시나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죽어도, 만약 그 아들이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재촉하는 이 왕의 신하의 조급함이 부질없는 것인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결국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울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보지 아니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표적을 보아야 나를 믿을 것이고 이적을 보아야 나를 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입장, 그 관점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실 분인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 물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탄생과 죽음이 정해져 있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더 중요한,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더 큰 관심, 더 큰 목적과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어떤 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바라셨던 겁니다. 이 왕의 신하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을 더 사마리아에 머무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기록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못한다는 말씀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구원받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영생을 얻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도 큽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바라보며 나는 두려워하고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문제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나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우리가 더 영원한 생명에, 믿음의 구원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저조차도 제게 닥친 큰 문제들 앞에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조마조마하던 제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응답받고 해결함을 받고 그 일들이 지나가면서 그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한 발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가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다른 어떤 말의 대답도 없이 돌아서 가는 이 신하의 행동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어순의 변화, 이 어순의 차이가 어떤 큰 문제이며 큰 의미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라라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은 순종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뜻인 것이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네가 그것을,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 여건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 내가 이루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요. 순종할 때에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기 원함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그 키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안은 이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태어났고 성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고 계셨다가 서울로 옮겨와서 제가 4살 때 서울로 옮겨와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일본 선교를 목회하시면서 그 하는 와중에 동시적으로 일본 선교를 하셨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가 2002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교회를 또 사역들을 다 정리하시고 일본으로, 아예 거처를 일본으로 옮겨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2002년에 들어가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거의 17년, 18년,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홈리스들에게 매일 한 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홈리스들이 약 120명에서 150명, 16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 지역이 홈리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홈리스들이 참 많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왜 120명에서 150명, 160명까지 되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생기면 한 20, 30명이 줍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 주, 2주, 3주 지나면 차츰차츰 다시 늘어서 한 150명, 160명까지 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좋은 소문도 나 있고 또 홈리스 중에서 변화되신 분들도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 예배의 특징은, 그 음식을 나눠주는 곳의 특징은 1시간의 예배를 드려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찬양도 30분간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30분 듣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 다 전에는 홈리스였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그 찬양의 감격 가운데 찬양을 하시는지 저는 늘 가서 보고 그 찬양을 함께 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제가 더 열정에 불타오르곤 하는 경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도 처음엔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전에 유명한 주방장이셨던 그런 과거를 가진 홈리스 분이 이제 변화받고 이제 다 회복되어서 그분이 주방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다 잡히기까지 수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매일 장을 보고 그 120명, 150명에 대한 먹을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제가 자라면서 보았던 저희 어머니는 조금만 일하면 좀 누워 쉬어야 되는, 척추의 연골이 다 닳아서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일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였는데 사역은 시작되었고, 그러면 이제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이 밥에서 먹여야 되는 사역은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역에 어머니가 함께 감당하기로 하였고 순종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하자 저희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신 겁니다. 건강하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건강을 주신 것이죠. 2007년경에 저희 어머니는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저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다 회복된 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순종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데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언제 그런 쓰러졌던 일이 있느냐 한 듯 건강하십니다. 무엇인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동하시는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 2000여 년 전에 사도행전 그 시절에 놀랍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은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지?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지? 아니요,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함을 통하여서, 믿지 못함을 통하여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들고 연회장에 가는 순종이 없었더라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십니까? 내 하나님은 늘 쉬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순종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지금 현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열려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삶을 순종함으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합니까? 하나님 적당히 원하시지요. 하나님 적당히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역동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함, 순종에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보다 못한 행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왕의 신하가 얻은 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역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낳은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현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믿음의 순종함이, 행함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보아 경험하며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가 살아갑니다. 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함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였던 주님의 관점을 바라보며 참 믿음의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 믿음의 삶을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의 신하 그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지만 그 아들의 아픔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아들이 낳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한 것을 오늘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내 안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함의 순종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을 맡기셔도 주의 뜻대로 선히 사용하고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 허락하셔서 베푸시되 많이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많이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복도 귀하게 쓰임받으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주의 말씀과 능력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가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영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것, 내가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기도 하고 설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함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한 주간 맛보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여, 순종하는 삶을, 행함의 삶을, 믿음의 행함을 주여 이 한 주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도 어렵고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주여 이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여 주께서 일으키심이며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역사와 이루심임을 믿사오니, 주님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삶 가운데 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의 행함이 주의 역사를 내 삶에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늘 나의 생각이 먼저 들어서고 나의 선택이 앞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한 주간 살아감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행함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각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